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그 이게 선풍기가 소리 음향이 좋지 않아요. 녹음되고 그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하루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양을 치면서 점점 좋은 풀밭을 찾아 멀리 갔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앞에 이렇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게 두셔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막 불이 훌벌 타면서 이렇게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아주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여러분도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 국회의원으로 되면은 그 국회의원 내 아들이라고 말이요. 그럼 우리 형님이라고 말이요.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죠. 자랑스러워. 옛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 가운데 뭐 정승이라도 하고 무슨 판서라도 하면은 이 아무개 판사 내가 밑에 손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자랑스러워해서 자신을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요. 그때 한편 강도가 그랬어요. 주여, 주님, 당신이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과 오늘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대답을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 있건데 나한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마 속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네 주인이라도 되고 너를 네 구세주라도 내가 된단 말이냐.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건데 내가 너를 여기서 내려줘야 되느냐. 아마 주님의 속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편 강도는 평생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르지도 아니하고 지멋대로 죄만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 성질대로 지 고집대로 지멋대로 살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게 된 사형수입니다. 그런 자가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여기서 내려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이가 없고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주님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아무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고 한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하니까 그게 염치 없는 소리지, 어이없는 소리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무개의 구세주다. 나는 김 집사의 구세주다. 나는 최 집사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렇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어떤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말세에 이제 그런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를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아 부끄럽다. 너희들이 나보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부끄러운 형편이다. 남이 볼까 무섭다 이 사람들아. 네가 너희들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피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 그 친구들이 있을 때 아주 출세도 하고 뭐 사람 노릇 잘하고는 사람이 이렇게 친구라고 하면은 괜찮지요. 괜찮지만은 맨날 나쁜 짓이나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도둑질이나 하고 뭐 그냥 사회에 뭐 무슨 성폭행이나 죄나 짓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친구라고 옆에서 사람 참 뜨거운데 옆에서 친구라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가정의 부부간에서도 그래요. 외출할 때 좀 옷이라도 잘 입고 이렇게 가야 되지. 조라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러던 옷으로 그냥 땀 냄새 나는 옷으로 이렇게 해서 외출을 같이 한다면 아내가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들 그 잔소리를 먹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내가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개의 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보면은 이제 22장에 보면은 그 일 후에
그랬는데 그 일이라 하는 것은 그 아비멜렉과 그 전장 21장에서 아비멜렉과의 그러한 평화 조약, 조약을 이렇게 맺고 난 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삭이지요? 얻어가지고 그 아들 재롱 떠는 재미로 아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아들이 또 착해요. 부모 말도 잘 들어요. 착하고 건강하게 아주 예쁘게 자라면서 그런 아들, 어린 아들 그렇게 키우는 재미, 그의 재롱 떠는 재미, 그가 아주 늠름하게 이렇게 막 청년으로 자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날 말이요, 야, 네 사랑하는 아들, 네가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오늘날처럼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맹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싹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게 이때는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요. 이스마엘도 다 내쫓았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이라도 좀 옆에 있으면은 아들 둘이니까 하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때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 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죽이면은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그 아들, 다시는 후손을 볼 수 없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또 큰 약속을 하신 아들입니다. 내가 이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의 후손들이 바다의 해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얼마나 이게 엉투당투 않는 그런 분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명령을, 이런 요구를 왜 했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본 것이요. 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이튿날 잠에서 깨가지고 아침 일찍 하나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삭의 동생을 보게 하시렵니까? 이런 이유 하나도 달지를 않아요. 이런 이유. 하나님 그러시려면 좀 이스마엘이나 쫓아내지 말게 하시지. 이스마엘은 다 내쫓게 하고 이삭 혼자 남았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이유 얼마든지 많은 그 의문점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묻지를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아내가 또 자기 혼자만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의 아들이지요. 아내 사라가 90에 낳아가지고 기른 그 아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침 일찍 진행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쪼개가지고 두 종을
이렇게 대동을 해서 이삭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준 그 모리아 산으로 아침 일찍 떠났어요. 모리아 산은 3일길인데 3일길.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길을 하면 여기서 아마 그 지도를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요. 부엘세바. 그 21장 31절 보면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모리아 산까지는 얼마 정도가 되겠냐면 아마 6, 70km, 아마 아산이나 천안쯤 거리 될 것 같아요. 천안쯤. 거기서 아침에 옛날 길이니까 오늘날은 뭐 길 도로가 잘 해서 뭐 쉽게 가겠지만 옛날에 한 3일 길을 걸렸다면 3일.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그러니까 3일째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알려준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은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사환들이 지게 지고 등에 지고 오던 나무는 이삭에게 다 야 이삭아 이 짐을 네가 지거라 이 나무는 네가 지거라.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렇게 가요.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뒤에 아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이상한 거예요. 불과 칼은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분명히 양이 있고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끌고 가야 되는데 양과 송아지는 끌고 가지 않고 나무만 있고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해가지고 낌새가 이상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과 칼은 있고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왜 안 가져갑니까? 왜 안 끌고 갑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 말고 가자. 그때까지도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이삭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알려줍니다. 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삭아 결박당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반항을 하나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나무찌개를 지고 갈 만한 이 아이라면 지금 17, 18세 되는 아이거든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 자, 결박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러니까 이삭이 순순하게 손을 내밀면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결박당해가지고 이렇게 누웠어요. 아브라함은 칼을 빼가지고 이제 다 결박을 들어서 이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막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그에게 아무 칼을 대지 말거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그것까지 순종할 줄은 아마 하나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설마 이것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유 없이 아무 이유를 다지 않고 순종하려는가? 아마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그래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늘나라를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입으로만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이삭의 신앙이 여기서 어떤 신앙이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 순종,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명령이든지 이렇게 준행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명을 아주 철저히 준행을 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의 신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전혀 않고 그리고 그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슨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무슨 소원이나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십자가 한편 강도같이 하나님과 아무 그 계명을 지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자기의 욕망이나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그런 때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처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한번 살아야지. 예? 이런 자세를 갖고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는 신상용 목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